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세례 받은 기억조차 없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나?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니까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세례의 감동에 대해서는 사실 세례를 목회자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는 데가 훨씬 많았고 또 세례를 제가 직접 내가 받았을 때의 감동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의 감동이 무엇인지 알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감동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아니면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아니면 세례의 감동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아니면 그 감동이 잠깐 사라졌던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례의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에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밥토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이 시작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흐르는 물로 완전히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의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제사적인 예배적인 의미로서 깨끗이 씻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정결한 그런 의식,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복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목조목 아래여서 고백하는 것, 이게 자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이때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냥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 되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다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죄를 뒤집어 써서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좀 뒤집어 쓰고 좀 몇 년 살다 오세요. 이러면 종을 쓰는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아,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세례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13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자라셨던 곳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곳이에요. 삶의 자리에, 고향이에요. 모든 친구도 거기 있고 자기의 또 직업도 거기에 있고 가정도 거기에 있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이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에 다 있어요. 모든 추억이 다 그곳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그 모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담겨있는 그곳을 떠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삶의 터전, 함께하는 가족, 친구들 다 뒤로 한 채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러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명,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 그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늘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그 자리를 다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기 위해 삶의 자리,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떠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새롭게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습관,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나사렛은 삶입니다. 나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는 그 욕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겠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오래 살려는 욕망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인생의 자세가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세례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죠.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씻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습니다. 모든 권위와 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체면을 따집니다. 정당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직업과 직분에 걸맞는 대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지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부탁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겁니다. 겸손하면 마음에 쉼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세례 받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몰랐을 때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 안 이후에 나의 삶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천국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밝게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전보다 오늘이 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새로워져 있어야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나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이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성령 세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세례는 동일성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사건. 예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세례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다. 나는 주님과 하나야. 그래, 주님과 나가 내가 일치되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흐릅니다. 예수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편 가르기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세례는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 위로 나왔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주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의 예표입니다. 모든 죄를 전가함을 받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예표.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려 가십니다. 순종과 헌신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내가 좋아하는 아들아.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 길에 앞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의 기억이, 그때의 감격이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다시금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또 내어주는 사람, 이렇게 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